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가 시작될 때에 1장과 2장 상반절까지 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요한 1서 1장과 2장 상반절에서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 1서가 마쳐지는 5장에 와서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면서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 지식, 알미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한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5절, 6절,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신성, 신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었고 이것을 우리 한글로 풀이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지요. 다시 말해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6, 7, 8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굳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구성되어진, 이루어진 분이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신다.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좀 쉽게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언하셨다라고 말해도 되겠는데 왜 요한은 굳이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했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저 어떤 누군가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서 이렇게 정장을 착 입고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듯이 무언가 옷을 입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탈을 쓰듯이 인간의 몸을 그냥 또 걸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참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단 사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탈을 하나 덮어쓰고 인간이 안 되고 그냥 인간의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이 겉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인 척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단 한 번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물과 피로 구성되어진 물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표현하고 싶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언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물과 피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면서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져서 완전하게 하나 되어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오늘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자,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비성경적인 주장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 1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득세해서 그때 당시 그 시대를 막 판을 치고 막 범람을 하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한 인격체 속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인간도 되어져서
신인 양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면 다중인격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잉태되어지고 되어졌음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바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1서 말씀을 마치게 될 것인데,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강조했던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만 그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요한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어떤 누군가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척도, 이 어떤 공동체가, 무리가, 집단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말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 평가하고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장으로 가셨어요. 2장 22절, 2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시인과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참 믿음이 아니고 또 그런 어떤 공동체, 집단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육체로 오신 내용에 관해서 4장 2절 3절입니다.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거짓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다 마쳐갑니다만 요한일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필터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척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한 한 분뿐이신,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분으로 믿느냐 아니냐,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미심쩍은 표현을 하고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집단, 어떤 단체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부흥이 있고 이상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점검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온전한, 완전한, 그리고 유일하신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어떤 모임 안에 일어난다 해도 이 세 가지 필터에 딱 걸려버리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고 한 사실을 1장부터 이미 요한이 말했는데 5장에 와서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곧 승리자요 이기는 자인데, 그런데 4절 마지막에서 뭐라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 1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에 그는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11절에 또 증거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그 세상을 이기는 자 속에, 성도 속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생명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생명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죄를, 사탄을, 심지어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는 자면 그러면 세상을 분명히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현실과 오늘 말씀과의 어떤 갭, 참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성경은 예수 믿는 자는 이긴다,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김이, 승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애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가 가서 동참하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무언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냐.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는 그러다가 보니까 원치 않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덕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자,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김과 같은 것이고,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으라, 이 말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엄쳐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서 애국 군대와 맞서서 칼을 휘둘러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오늘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진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생과 구원과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국 땅을 떠나서 외국 땅에 나와 살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한 삶, 복된 삶, 즐거운 삶,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야만 그 승리가 내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으라 말합니다.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겨드림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요한일서의 또 하나의 주제인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그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죄를 이기는 것과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이겨 승리하는 마침내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